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지혜자의 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긴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혜자의 시를 따로 모았다 그랬죠. 지혜의 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17편이 있는데 그 중에 15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119편 안에는 22단락의 펠르코프가 있다 그랬죠. 그 펠르코프에 보면은 주제가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33절과 40절의 주제는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갖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복음만큼이나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주의 규례, 법, 도, 증거, 법도, 계명, 말씀, 율례, 주의 보정 이런 언어들로 여기 1절부터 110절 6절까지 22단락으로 말씀, 규례, 도, 증거, 법도, 계명, 율례, 법, 주의 보정 이런 단어들이 한 절 한 절마다 한두 절 빼고는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인이 뭘 이야기하려 합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중요시 안 하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그대로 다 보고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제 메시아를 못 믿으니까 우리 메시아 오고 난 뒤에 메시아의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서신서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을 66권으로 만들어서 보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십계명의 재해석이라 그랬죠. 십계명이 주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보정 계명 이런 것들의 모든 수식어들이 십계명을 확대해서 해석한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있으면은 21장, 22장, 23장까지 시행시혜책을 확대해서 기록해놨다. 이 이야기를 건너뛰면은요 산상수훈에 와서 그 시대에 맞도록 주님께서 복음으로 재해석해 줬거든요. 영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원본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빼버리고 복음만 이야기하면 맞질 않아요. 이게 구약의 십계명을 준수하겠다는 사람이 복음도 준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만 갖고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데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이 시인도 그 주제를 다 보면은요. 주제글을 보면 지난 시간에 119편 1절과 8절에 첫 번째 펠르코프가 동그라미가 있는 곳에 보면은 그 주제가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복이 없는 거죠. 그게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전체 다 그를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더 엑기스를 뽑아 들어가 보면은 십계명이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목적어가 있다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게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의 시행시책을 가지고 피의 언약을 한 거 아닙니까? 피의 언약을 한다는 것이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 38년을 살아보고 그게 잘 안 돼서 다시 신명기 모세의 한 편의 설교라 그래. 서론 설교와 본론 설교였는데 본론 설교를 하기 전에 12장부터 26장까지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서술하기 전에 4장 44절부터 11장 말미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십계명을 잘 지켜서 그거 지켜야지 이 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들을 하거든요. 율법의 중요성을 그렇게 설명한다고. 그러면은 본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론설교, 본론설교, 결론설교인데 본론설교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있고 그 위에 뒤에 조금 서술도 있고 29장에 가서 피의 언약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했던 피의 언약을 건너서 다시 두 번째 할 때는요. 오고 오는 백성들까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앞에 게 없어지고 이게 추가로 새롭게 된 게 아니고 앞에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민족을 했고 장자의 민족들과 언약해서 피의 언약을 했는데 민수교회에서 일부는 살았지만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와 3세대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1세대가 죽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합니다.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강팍하게 하다가. 그러면은 2세대와 3세대가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다시 29장에서
이제는 그때 신명기 29장 한번 펴보세요. 29장 1절부터 볼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또 세운 언약이 있다 그러죠. 그 앞에 세운 언약도 유효합니다. 그게 장자의 민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유효하고요. 그들이 지켜야 되는 건데 그들이 잘 이행하지 못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피해 언약을 하게 되는데 2절부터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그렇게 됐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런적 구절에 그죠? 역사를 회고시키면서 그런적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지고 10절에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지금 여기 모압 형제 모인 사람들 2세대와 3세대입니다.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 여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이 사람들은 다 섞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야.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처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과 한 거거든요.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죠. 너희에게만. 지금 여기 2세대와 3세대가 모여 있으니까 이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까지 우리죠. 우리는 또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더욱 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과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피해 언약을 새롭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진해산이니까 오경 전체도 아닙니다. 오경 전체의 이야기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30장 11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이 명령이 뭡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시행시했지. 그러면 출애굽기 20장과 21장, 22장, 23장, 24장의 피해 언약이 있으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다시 신명기에서 4장 44절부터 그렇게 본론을 이야기하면은 12장부터 26장까지 안에 있는 엑기스야. 법을 서술했단 말이야. 계명을 서술해놓은 것. 그러면은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만한 법을 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못 지킨다고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 된다고. 우리가 못 지키겠다 하면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늘에 있는 법을 우리가 어째 지킵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요 했는데 이 말은 교만한 말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셨다는데 가면 바다 건너 어디 있는 모양이다. 하늘에 어디 있는 모양이다. 그거 가와가 한번 읽어보소. 듣든지 말든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대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벼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했다 했죠. 하나님이 보증했습니다. 보증했으면 그 끝에다가 신약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신약의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로마서 8장 써놓으세요. 그 끝에 8장 그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곡절 속에 오시게 되고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기록된 말씀 우리가 그들을 믿으니까 사도행전에서 오셨죠. 단회적 임함으로. 오시고 난 뒤에 AD 95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니까 그럼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 책을 기록했단 말이야. 그렇죠? 주님 가신 게 33년으로 보고 주님 죽으신 지 60년 만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이 기록되니까 그러면 그 안에 사도행전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 오심이 이미 증거됐잖아요. 그걸 요한이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명확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부 다 기록한 말씀들을 다 듣고 따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엑기스가 있다니까. 그게 출애굽기에 있고 신명기에 있고 마태복음 들어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영적인 해석으로 해놨거든요. 이걸 전부 다 총칭해서 뭐랍니까? 계명, 규례, 말씀, 도, 증거, 법도, 율례, 법, 이렇게 주의 보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전부 다 앞에 오늘 119편 안에 보면은요. 176절 안에 전부 다 그럼 176개의 주의 계명, 법도, 율례, 말씀 이게 전부 다 주의 말씀,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도, 주의 율례 이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이 책이 뭘 이야기하려는 걸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편까지 내려와서 구약이 잘 이해 안 된다 하면 그건 진짜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정도 현대교회에서 율법을 중요시 설명도 안 해주지만 설명을 이만큼 제가 했으니까 충분히 이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거고 지키지 않는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사서입니다. 사사기, 율기,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선지자들이 안 나타나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 출비해지면 역사 속에 많이 생겨지면은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너 왜 하나님 법 안 지키냐? 약속 왜 안 지키냐? 하고 피해 언약을 이야기한다고. 왜 옛날에 약속했지 않느냐? 왜 안 지키냐? 안 지키면 하나님 화내신단다 하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전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 포도원의 비유를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것들이 뭐 좀 줄 거다 하고 아들을 마지막에 보내니까 그 아들을 때려 죽여버렸다잖아요. 그걸 째면서만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 말라키가 끝나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을 보내도 또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물론 이적과 기적을 다 나타내셨지만 진짜로 하신 것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0장과 신명기 5장 10계명을 다시 재설명하잖아. 본론을 설명해 주잖아. 이거를 산상수훈에서 다시 또 10계명을 또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부분들까지 설명해 줬으니까 이건 육과 영에 대해서 못 지키면 너 바보다. 확실히 이제 알라하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엔드는 빼고 핵심을 알아야지 엔드도 기중하자. 그렇잖아. 팩트가 정확해야지 엔드도 중요하게 볼 수가 있지. 팩트를 모르는데 무슨 엔드를 봅니다. 엔드를 최고로 중요하게 보는데 그리고를. 그죠? 역사서는 지금 그리고야. 팩트는 율법이단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 됐다는 사실을 이해 안 하려 하면은요. 성경이 처음부터 풀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가서의 5권의 책을 정리하면서 1절부터 176절까지 전부 다 주의 규례, 주의 율례 이건 내용을 읽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보세요. 33절에 보세요. 119편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하죠. 그 다음 34절에 보세요. 주의 법을 준행하며 35절에 주의 계명들에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 그리고 37절에 내 눈을 돌려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시고 주의 길에서 주의 길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그리고 39절에 주의 규례들 40절에 주의 법도들 이거 한 줄도 없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럼 뭘 지금 우리한테 알게 하려 하는 말이에요. 이 시인이. 하나님이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이만큼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제가 설교 전에 지금 이야기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신구약 전체를 넘나들면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렇게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41절부터 6번째 챕터에서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여달라.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걸 이제 시인이 읊조리면서 그걸 깨닫는 거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 뭘 임하게? 주의 말씀이 내게 그냥 임하게 하여달라. 42절에도 그러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이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의 말씀.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규례를 주의 말씀을 그죠?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45절에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46절에 주의 교훈들을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절구하며 48절에 주의 계명들을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고백한다. 엎절인다. 7번째 펠리코프가 있죠. 그 금을 이렇게 끄세요. 옆으로. 펠리코프가 있는데 말이야. 위에 쭉쭉 꺼야지 단락이 딱 띄어져요. 눈에 보기가. 7번째 주제인데요. 고난 중에 위로와
살리는 말씀이다. 우리가 고난이 지금도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어떤 위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위로가 안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사람의 위로는 지금 상담사가 너무 많아져갖고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도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남을 상담해 주는데 그게 상담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줄비하거든요. 그 대학교를 많이 만들어가 과를 활성화시키고 학교를 유지해야 되니까 온갖 사람들을 전부 상담자로 다 만들었어. 가벼운 거니까 학문이. 헷갈린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치 아파지고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때는 말씀의 위로밖에 없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말씀을 봐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절에 걸려서 내가 회복된다고 치료가 된다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50절에 이 말씀은 그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쭉 내려갑니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조롱했어도 나는 주의 법을 안 떠나고 버텼다. 52절에 주여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53절에 주의 율례를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것도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자, 또 펠로코프 봤죠? 57절에 여기서부터 64절까지가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행을 얼마나 하고 있고 오늘 시인은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지금은 그 예언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간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저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미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정리되고 성경적으로 다 정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또다시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가 쯤에 있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쯤에 있으면 저렇게 되고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자꾸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성경을 찢어버려야 돼요.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 말 듣고 우리는 성경 뗄게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살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우리한테 말씀을 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신이 직접 내려주신 말씀, 이 긴 세월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벽한 특별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준 거잖아요. 이걸 왜 업심여기고 아니다 하고 없앨려 합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앞으로 세상의 온 인류가 말씀대로 갈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말씀대로 끝이 날 거다 말이죠.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 그 말씀이죠. 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겠나이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물론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실 겁니다. 배웠는데도 그게 인식이 안 되고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너무 준엄하고 귀하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거 지우거든요. 계속. 지우개를 갖고 따라다니면 지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속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듭거듭 들어야 되거든요. 듣다가 보면 남는 게 있겠죠. 우리가 애우지 않아도 듣다가 보면 남는 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로우니까 계속해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누가 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요절만 갖다 뽑아갖고 오늘은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 붙여야지 이해가 될게요 하고 그 말씀을 갖고 자기 생각을 연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하면 이상한 말씀 끌고 와가고 또 이야기했다가 오늘 저작분의 말씀 가고 와 또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나중에 하다 보면 나중에 상충되거든요. 서로 트러블이 생긴다고 말씀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다 읽혀지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그 읽혀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요. 그 시인의 고백이 지금 오늘 주제가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자세인데 우리는 이런 준행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나 말이죠.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아야겠다. 계속 지우개를 갖고 우리를 말씀을 배운 것들을 지우려 해도 우리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나이다. 그게 새벽에
잠이 안 와갖고 눈이 뚝 떨어지거든. 엉뚱한 궁리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야는 잘 있는지 자는 잘 있는지 그런 걱정하지 말고 눈을 새벽에 떨어지는 순간에 1시에 뜨든 2시에 뜨든 초저녁에 잠을 자는데 눈이 일찍 떨어지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과 절대 만날 수 있는 진짜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주셨군요. 얼마나 종이 밀어냈으면 아들이 밀어냈으면 새벽도 아니고 완전 한밤중에 잠을 깨워서 만나자 하겠습니까? 하고 말씀하고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엎드려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진짜 진지한 교제를 하는 겁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도 나를 가르치소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의 자세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맞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늦추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새벽 예배도 맞습니다. 맞지만 새벽 예배는 목사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1시나 2시나 12시나 하나님께 단잠을 깨우고 정신이 탁 맑아지게 할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자는 그 신호야. 그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고 여기저기 휘둘리고 또 가다가 잠 안 온다고 또 부지런거리고 그래서 새벽에 꼭 묻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 멋진 거죠. 오늘도 여전히 넌 잘하고 있다.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자 65절부터 한 단락에 펠고프 72절까지는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 우린 다 아는 거죠. 아는데 시인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 봐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찰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찰과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우리 사실 못 삽니다. 세상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방법대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아멘입니다.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선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버겁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버거운 거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사오나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홀끼고 어렵게 만들고 법이 어떠니 네 율법주의자가 뭐 이런 소리 해도 나는 성경의 말씀을 율법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따르겠다는 겁니다.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절구한다. 그들의 마음이 과시겠다는 거예요. 과시. 세상의 지식으로 많이 채워졌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스러울 때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이 프레스를 줘서 억압시켜서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고. 그런데 이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우리는 프레스가 오니까 하나님 못 믿겠네 하고 절로 가든지 딴 종교로 가든지 그런 바보들도 있습니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보다 좋으니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돈이 그래서 돈이 꽤 좋습니다. 깨도 이야기하면 안 돼. 돈도 조금 있어야 안 됩니까, 주님? 이 정도는 또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생겨야 되죠. 한 편만 더 봅시다. 73절부터 80절까지 10번째 단락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제발 좀. 이 시인이 73절부터 80절까지 표현하고 싶은 게 주의 계명들을 좀 제발 좀 배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건 믿잖아요. 천지 창조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고 말이에요. 예언자 따라다니고 지금 유튜브가 나와갖고 온 천지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점쟁이까지 나와갖고 떠들어대기네. 희한합니다 이거. 저는 목회자니까 점쟁이가 지금 정신 누구를 대면서 운세가 어떠다 하는 거 제가 들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 절반 듣다가 저도 듣다가 넘깁니다. 아이고 감 넘기고 잘한다 하면 넘기고 지도 모르는 걸 지가 이야기하니까 50% 확률이 있어서 맞출 때도 있고 안 맞출 때도 있는 거라. 그렇게 지난번 대통령이 어려워지기 직전까지 이거 80도사라 하면서 뭐가 계속 나와가 이야기하더니 어디 갚으리가 없어 지금. 안 맞으니까 민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 실패 봐버리면 그 무명의 사람이 되고 성공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아멘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76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더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도 주의 법도들로 작은 소리로 그냥 중얼거렸다, 엎질렀다. 그렇게 법을 모르면 여기도 엎질 것도 없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다.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소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을 했는데 왜 복이 안 됩니까? 돈이 안 됩니까? 좋은 일이 안 생깁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달라.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죠. 불성각이 되어준다는 말도 있죠. 말씀이. 그러면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물리적인 담은 안 되지만 말씀이 내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이게 사단이 개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득 차 있으면은요. 그 담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한테 가득 채워놔야지 딴 게 안 들어오죠. 이게 떠나갔다가 7귀신을 더 데리고 오는 귀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을 쫓아보냈더니 그 귀신이 나가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그 할 곳을 찾지 못하니까 옛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옛날 그 사람한테. 거기 깨끗하게 방이 청소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또 더럽히자 하고 또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가 언제 더럽히겠노? 7을 더 데리고 와서 들어갔더니 옛날에 귀신 하나 들어가고 떠들어야 될 때보다 8귀신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더 힘들게 됐다. 그 행편이, 그 사람 행편이. 그러면은 우리 속에 물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매일 무시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덜 받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물리적으로도 덜 받게 돼 있는 거라. 오늘 여기까지 80절까지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맞습니다. 우리 현대시대 바쁜 시대에 살면서. 그러나 바쁘다고 해서 호흡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육신의 양식은 죽을까 싶어가 묻기도 하고 코로 숨도 쉬는데 그러면 영의 양식은 안 먹고 살 것 같습니까? 이런 절대절명이다.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나이가 들면서 배가 고파 죽겠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영의 말씀도 한 끼 안 들으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죽겠다 하고 다급해지는 마음들이 생겨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